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오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현장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고백되고 인정되면 사실은 우리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렇게 그제부터 있었지만 선교 대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이렇게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서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고 선교하셨는지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교회 개신교 첫 순교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반이 한 48명 있었는데 48명 중에 2명 빼놓고 다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 다니고 막 말씀 운동하고 막 했었거든요. 저희 반에서 광주 지금 저희 딸이 이제 가고 있는 초등학교에 제가 다닐 때 그랬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어디로 왔냐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죽어버리고 또 아내 또한 죽어버린 거예요. 1년 안팎에. 사실은 누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 선교사님이요,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예수 전하면,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인다더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들어왔대요. 우리는 잡아 죽인다더라 하면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저도 엄청난 고민을 할 건데 잡아 죽인다더라 하고 그걸 듣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올 때 하필이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언제로 맞추셨냐면 우리나라 한국사를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거,
근대사를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항상 나와요. 그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대동강가로 와서 평양까지 오신 겁니다. 평양까지 왔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양놈들이라고 하죠. 공격해가지고 배를 무너뜨린, 배를 바다에 빠뜨린 사건이 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뭐 했냐면 성경을 하나라도 전달하려고 함수에서 막 성경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 위에 이제 배에서 해안가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이걸 전달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이거 전달을 하는데요. 거절하죠. 필요 없다. 거절하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분이 참수를 당해서 죽는데요. 참수당하기 직전에 누구에게 주냐면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어린애한테 성경 2권을 줘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12살 어린아이니까 이걸 받고 있다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딱 성경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종이가 좋아요. 종이가 좋으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집에다 도배를 하고 이제 뭐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종이가 좋으니까 그대로 세월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삽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사서 그걸 뭘로 만드냐면 여관으로 만들어요. 여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여관에 누가 머무냐면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하고 또 누구였더라?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여관에 머물고 그것에서 사무엘 모펫이라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치량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 이것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같이 그 집을 팔았던 박영식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박영식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바로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달한 성경이 도배된 집에서 뭐가 시작하냐면 평양 최초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돼요. 이게 어떤 교회냐면 이게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게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니까 뭐가 있겠어요?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 예배 때마다 종이 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울릴 때마다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해 죽였던 그 사람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가 왜 이럴까?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장로님이 된 거죠. 영수가 되는데요. 평양 지역에 복음운동 하는데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커져요. 이 교회가 장대제 교회라는 교회가 됩니다. 장대제 교회. 그런데 자꾸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또 커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가 되냐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돼요. 사실은 뭐 장대제 교회나 널다리골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 하나 장대현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교회가 이곳입니다. 전 지역에,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첫 시발점을 이 하나님께서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 이 선교사님이 성경 한 번 전달하고 죽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셨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빈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빈 곳을 찾아가지고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빈 곳이었어요. 불과 1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대밖에 안 됐어요, 이분들.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그들의 피값을요,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속건제 메시지 들었는데요. 속건제라는 그 제사 자체가 배상하는 거잖아요. 배상. 5배 배상 뭐 이렇게 뭐 하는데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받으신 그것들을요, 취하신 그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배상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취하시잖아요. 네 아들 내놔라 하시고 취하시잖아요. 취하고 나서 누구야? 사무엘의 엄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누구죠? 한나인가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한나에게 몇 명의 아들을 주시냐면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세요. 딱 5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우시는 거죠.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흘리신 그 피값을 그냥 흘리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뭘로 돌려주셨냐면 생명으로, 복음들을 영혼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에 있고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꼭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비밀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박국으로 잡았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팔을 벌려서 앉다라는 뜻입니다. 팔을 벌려서 앉다. 여기다가 플러스 된 게 뭐냐면 팔을 벌려서 앉다, 팔을 벌려서 안아서 씨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길래 팔을 벌려서 앉고 씨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그 당시가요,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가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에레미야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항상 울었어요. 에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사실은요, 자기는 아이 같고 입술도 둔하고 더더군다나 너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어요.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임했는데 좀 힘을 주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이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건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네 망하는데 바벨론에 망할 거야, 이겁니다. 이거 선포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만큼 패악했냐면
그 시대가 얼마만큼 패하겠는지 에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에레미야 36장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재앙과 저주에 가까운 징계성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뭐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조금씩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때가 하박국과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않도록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왕이 26절에 보니까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런 시대였어요. 선지자까지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에레미야와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하박국은 그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의 따지는 것에 가깝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까지는 아니겠죠. 잘못한 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아니 그거는 고난당한다고 치고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한다고 칩시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합니까? 하박국이 이 질문 세 가지만 봐도요. 하박국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 돌아가는 꼴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도대체 진짜 이거 말세다 말세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거는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문제를 마주 앉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견뎌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이겨내고 승리를 일궈내는 것만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이 직면한 이 시대가 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보십시오. 점점 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위태위태해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문제 속에 있고 237 나라를 향해서 선교하라고 하는데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거리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강포라는 단어가 부수고 빼앗고 착취하다는 거예요. 부수고 빼앗고 착취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강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 시대가 완전히 부수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그 시대의 6가지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6가지가 뭡니까? 죄악과 패악과 패역과 겁탈과 광포와 변론과 분쟁이에요.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이 6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봤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제가 글을 써놓고 말로 한 줄 알고 눈으로 이렇게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석해 보면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율법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호와가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비돼 버리니까 뭐가 마비됩니까? 정의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정의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선지자들도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완전하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마비가 시대의 불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말이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다.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보여줄 건데 너 그거 보면 놀라고 또 놀랄 거야.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 놀라고 놀랄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보고 있는 거 기다려 봐봐. 내가 놀라고 놀랄 거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놀라고 놀랄 일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나의 일을 진행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진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군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내 일을 진행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고통스럽고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거 제대로 본 거야? 그거 제대로 본 거 맞아? 아닐 텐데. 놀라고 더 놀랄 일이 있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보여줄 건데 너 그거 보면 놀라고 더 놀랄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이냐? 첫 번째는 네가 본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본 것, 그것이 다가 아니야. 두 번째는요, 내가 본 거 이면에 분명히 나의 계획과 나의 역사,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봤다는 것 때문에 진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타짜라는 영화 있잖아요. 타짜라는 영화. 타짜라는 영화 보면 그 도박꾼들에게 일반인들이 다 돈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뭘 가지고 하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사기를 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본 게 답니까? 눈으로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짜에서 조승우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싸늘하다 이렇게 하면서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보다 빠른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 그 시대를 우리가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긴 비슷한데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입 가진 사람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절망을 쏟아붓고 어두운 말을 쏟아내고 살았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 쏟아붓고 어려운 말을 쏟아내고 살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 시대가 왜 이러냐, 그러고 있는 그때에 성전에 앉아서 이사야가요 뭘 보느냐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열어주니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쨌냐면, 갈대아 사람을 세우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쨌냐면요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아사 직전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반전의 메시지나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재앙이 외부에서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이 실현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초인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아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뒤집어 엎어야, 이끌고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그 땅의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열강이에요. 바벨론은 어느 정도로 열강이냐? 애굽이 패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애굽의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바벨론이 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이 패퇴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있었냐면 애굽을 믿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을.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애굽이 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당대 최고의 열강을 아주 조그만 유다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겹겹이 피눈물 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나타난 현실과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 더 큰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누가 이 민족을, 근데 그렇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권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응답하면 엄청 좋아하고, 조금 나에게 문제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막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을 발견할 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빈 곳을 찾아가지고 살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곳을 어떻게 찾는다고 해도 우리가 갈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겠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디테일한 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디테일한 것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도 필요하겠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주권을 그 시간표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에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끌고 나갈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뭐 이번에 그 선교대회 때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생명 구원하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제국마저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금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뜨게 됐을 때,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따지듯이 말했는데 그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이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무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오는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썩이는 것은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지독한 염려를 맞이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시고 내 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